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전심을 다해서 또한 우리 삶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함께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우리 영과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주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왕도에 삶 가운데 주를 높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주간 묵상한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참 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분석하면서 학문적으로 로마서의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유익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로마서의 구조. 아주 단순했는데 로마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는 온통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불법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를 설명하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명한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는 이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는 분명히 죄였고 어둠이었습니다. 미래는 찬란한 광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어둠도 있는 것 같고 또 빛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현재가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는 듯한 모습,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 같은 것, 매번 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다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4장부터 8장까지는 순서를 달리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 5, 6, 7, 8 이렇게 읽어도 되고 8장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락단락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5장 어느 장을 읽어도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에 한 영상이 뜬 걸 보았습니다. 처세술 같은 거 같은데 인생 조언을 말해주는 영상, 쇼펜하우어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목이 참 놀라웠습니다. 제목이 겁니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도 있나 싶어서 제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인생 명언도 많이 했나 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걸 처세술이라고 하면서 쭉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남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놀랍게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아브라함에서 설명하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누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와 같은 세대일 겁니다. 개콘 코너의 이름이 누려였습니다. 누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개그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녀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비집에서 갈비를 뒤집어 주다가 인생이 뒤집혔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누리자라고 해서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갑니다.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리자. 그동안 우리가 손님들의 갈비 뒤집어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이제 또 마음껏 누려보자.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어색합니다. 두 사람이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 테이블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 하면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누리지 못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도 그 댓글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왠지 마음 한켠은 아프지?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아플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마음 아픈 정도일까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죄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죄의 습관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옛날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때 우린 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설명했고 5장에서는 아담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부터 8장까지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단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다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6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와 설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줄까? 왜 이렇게 오랜 많은 분량을 들여서 죄에 대해서 말해줄까 싶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면서 그 단락들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집요합니다. 완전히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쩔 때는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어. 내가 항상 이래.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줍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들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가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간략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